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느니라. 서러므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였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룬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6명의 대사사가 있고 6명의 소사사가 있어서 대사사는 내용이 길게 기록됐고요. 소사사는 한 절이나 두 절이나 길어야 세 절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마이너 저지라고 해서 소사사 이렇게 부릅니다. 6명의 대사사 온니엘, 에훗, 드보라까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번 주는 기드온 네 번째 대사사입니다. 그리고 나면 입다와 삼손 이렇게 두 명이 남게 되겠죠.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때는 요단강 동쪽에 미디안 족속들이 아말렉과 또 동방 사람들을 이끌고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마 미디안이 7년 동안 하는 것이 가장 짧거든요. 처음에 온니엘 때 8년이었고 나머지는 18년, 20년, 40년 뭐 이런 식이니까요. 사사기 한 350여 년 동안에 111년이거든요. 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압제당한 횟수가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사기 시대의 한 3분의 1쯤은 이방인의 압제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그 중에서 한 111년 중에서 이 미디안에게 받았던 7년이 가장 혹독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을 세우지 않으셨으면 그때 이스라엘은 멸망, 아주 그냥 나라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할 만큼 혹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에서 그냥 산에 가서 동굴 파고 살거든요. 동쪽에서 쳐들어온다 하면 바로 산으로 기어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동굴 속에서 6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사사로 부르셨고 오늘 본문 25절 그날 밤은 하나님께서 급하셨던 것 같아요. 기드온에게 부르셨던 바로 그날 밤이죠.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라. 수소 중에서 첫째 수소는 씨바지로 써야 되는 젊은 수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씨를 낳아야 되는 수소 말고 그 다음으로 좋은 두 번째 수소 이런 의미입니다. 둘째 수소. 7년 동안 미디안에게 학대를 받았었는데 7년 된 둘째 수소예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라. 바알은 남편 신이고 아세라는 와이프 여신이거든요. 근데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어서 목상이니까 찍어내요. 기드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파괴하고 찍어낸다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요아스에게 바알의 제단이 그 곁에 아세라의 목상이 있었던 것을 보면 물론 이것은 그 아버지 기드온의 개인 제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28절에 성읍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제단을 헐고 목상을 찍었던 기드온을 불살라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끌어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자기 아버지 거 아들이 뭐 헐든지 태우든지 개인의 것이었다면 그렇게 그 집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성읍 사람들이 몰려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가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의 성읍의 제단이라고 보아야겠죠. 바알의 제단과 또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라.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 바알의 제단에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아세라 목상에 찍어낸 나무로 번제를 바쳐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리신 명령이죠.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걸 보면 기드온의 가정이 꽤 부유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 10사람을 데리고 또 아버지가 지역의 유지니까 그 제단과 목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맞이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한 마리와 한 에바의 밀가루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하는 모습이 앞에 나오거든요. 한 에바면 20kg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의 예물을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에게 대접하는 것을 보아도 그 지역에서 기드온의 가정은 꽤 유력한 부유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제단을 헐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을 보면 보통 사방으로 한 8m, 7m, 8m짜리들이거든요. 돌로 만들어 놓고 진흙으로 이렇게 메꿔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이런 바알의 번제단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발견돼요. 7m, 8m씩 되면 혼자 어떻게 다 그걸 헐겠어요. 아세라 목상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을 텐데요. 그런 제단을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허는데 낮 동안에는 성읍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그거 헐도록 가만 놔두겠어요?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밤에 가서 그 제단과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냅니다. 이건 정말 목숨을 걸어야죠. 성읍 사람들이 끌어내라 죽인다. 죽여야 된다.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시면 목숨을 건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침에 일찍이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새벽 기도를 바알에게 하려고 모인 것 같아요.
바알의 제단에 가보니 제단이 헐어졌고 또 목상이 찍어져서 불살라져 있는 거예요.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기드온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의 사명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한다. 2장 2절에 보면 제단을 헐고 목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종교와 문화를 건설한다 이거잖아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는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종교와 문화는 건설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29절 보세요. 누구 소행이냐? 이 성읍 사람들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케어 물은 후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30절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경악스럽죠. 충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이를 당연히 죽여야 돼요. 이 정도로 그 시대 사람들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거죠. 영적으로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이를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그 아버지에게 끌어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왜 찍었어요? 왜 바알의 제단을 헐었어요? 이걸 물어야죠. 왜 바알의 제단을 헐었느냐? 아예 불러내서 기드온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당연히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정해놓고 끌어내라고 말하는 이 아비에셀 사람들 말이에요.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자기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모습을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바알의 대리인들이죠. 바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이세벨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요아스가 이제 아버지죠. 둘러선 모든 자에게 말하되 아마 남의 집 아들이 그렇게 했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요아스였을 거예요. 요아스가 그 제단을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니까 기드온이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참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파괴했으니까 그가 자신을 위해서 다퉈서 우리 아들을 죽이겠지. 너무나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바알이 참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헐어버리고 자기 아내의 목상을 찍어가지고 불살라버린 우리 아들 기드온이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걸어다닐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자기 아내의 목상을 찍어버린 우리 아들 기드온을 멀쩡하게 살려둘 수밖에 없는 것은 바알이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드온이 멀쩡하게 살아 걸어다닌다는 것은 바알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알을 구원하겠다고 바알을 위해서 다투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는데 자 이제 너희가 하나님하고 싸우겠냐. 바알을 위해서 바알 구원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기드온이 바알이 참 신이 아니고 무능하다라는 것이 폭로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그걸 멈추죠.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는 말을. 그리고 반대로 이제 기드온의 편에 서게 되죠.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입니다. 리브 그 다음 30절 뒷 하반절에 보면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이게 여룹바알이에요. 다툰다라는 것은 재판정에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거든요. 바알이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 우리 기드온이 바르게 행하였는지
바알하고 법정에서 맞짱 뜨는 거죠. 네. 바알과 다투는 자.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건 7년 동안 정기적으로 하던 행사처럼 그렇게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친을 친지라.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에는 산과 산 사이에 좁은 그런 골짜기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골짜기 하면 이 굉장히 넓은 평원도 산과 산 사이의 평지를 골짜기라고 불러요. 좁은 골짜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갈릴리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예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곡창지대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골짜기 이렇게 나오시면 이스라엘의 최대 평야지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 진치겠어요? 좁은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 그럼 산에서 공격해버리면 협공당해서 전쟁에 패배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짓이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굉장히 넓은, 그러면서도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건너가는 교통의 요지예요. 거기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연락두절, 지파별로 서로 어떻게 해가지고 전쟁을 한다거나 감히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34절,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라바시라는 단어인데요. 옷 입다예요. 라바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옷을 입듯이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 우면동 교우들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주세요.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성령님께서 옷 입듯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역경,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두더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살려면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동굴 파는 대로 도망가서 두더지처럼 땅굴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7년 만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드온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16절에서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하고 함께 할 거라고. 네가 미디안의 메뚜기 떼 같은 많은 원수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승리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16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4절에 성령을 덧입혔어요. 그럼 게임 끝이죠. 교회를 살리는 것, 성도를 살리는 것은 성경과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우면동 교회를 살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아무리 원수가 미디안처럼 강력하고 그동안 7년째 숨도 못 쉬고 두더지처럼 살았던 연약한 사람들도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에요. 두 가지가 임했어요. 그럼 이제 게임 끝이에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고향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였어요. 또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맞서 싸우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또 북쪽 지파들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냈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두더지처럼 미디안만 쳐들어오면 땅속에서 굴 속에서 숨어서 살더니 이제는 맞서 싸우겠다고 기드온의 그러한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 7장 3절에 보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네.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나가서 싸우면 돼요. 승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내가 반드시 너하고 함께 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머뭇거려요. 처음에 부를 때도 표징을 구했었거든요. 근데 또
구하고 있어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말씀 주셨어요.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이 승리할 거라고. 가서 치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왜 하나님을 시험해요? 성령이 임했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연약함을 하시고 거기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짜보니까 한 그릇 가득 촉촉히, 주변은 말랐는데. 한 번 더,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셔요. 가끔 기도원 흉내내서 양털 시험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이게 뭐 좋은 거라고 따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순종하면 돼요. 왜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뭐 그거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얼마나 더 보여줘요?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자식을 대신 죽으라고 내주겠어요?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냔 말이에요. 무슨 사랑의 증표가 더 필요해요?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면 되지. 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이 모습은요, 장려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걸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면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양털 시험들을. 자기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일 못하실 것 같아요? 겸손하게 순종하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도 위험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외국계 회사 상무였어요. 이제 퇴직하고 세 군데에서 오퍼가 왔어요. CEO 자리가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 부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작전 기도를 하자. 그렇게 둘이 같이 작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 회사 중에 맨 처음으로 계약서 들고 오는 회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사인하자.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시키는 대로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고맙죠. 자기를 위해서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 하니까. 그래서 새 회사 중에서 가장 먼저 계약서를 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만두 회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만두 회사의 CEO가 됐어요. 6개월 만에 나왔어요. 오너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나머지 두 회사에서 이 사람 기다렸겠어요? 다른 CEO들 다 구했죠. 그래서 갑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그때 전 전도사였는데 이제 짜장면 먹으면서 중국집에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집사님 바보냐고. 서울대학식이나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제안하는 회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말했냐고.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 하셨느냐고. 당신들 생각 아니냐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고. 아니, 직장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사회 경험이 그렇게 많은데, 새 회사를 알아봤어야죠. 오너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직장인지, 기도하면서 알아보고, 오너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거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냐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접근하는 거. 왜 그게 세상적인 거냐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그 경험이나 판단력이나 이성이나 이건 무슨 사탄이 준 거예요? 세상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오너는 어떤 사람인지, 직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 회사의 전망이 어떠한지 따져봐야죠. 왜 그거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솜털 뭉치에 이슬 내리듯 기적적으로만 기도 응답하셔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안 믿는 의사한테는 병원에도 가면 안 돼요? 병 들었을 때 기도로만 낫는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믿지 않는 의사들에게 주신 그 의술이 무슨 세상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니에요? 약은 왜 먹어요? 병원에는 왜 다녀요? 꼭 기도로만 나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런 미신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기도원의 양털 뭉치 하지 마세요. 이게 뭐 좋은 거라고 따라하고 그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고 옷 입혀졌으면 겸손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교만하게 내가 기도원도 아니고 사사도 아닌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부끄러운 짓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일들이 믿음 없는 모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